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 발걸음을 이끄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전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각자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무익한 자들인지를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찾을 수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그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모든 감사와 순종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버겁고 두려워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샌가 신앙을 위한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사라지고 또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는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상한 심령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또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 서신을 쓴 그 목적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그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굳게 지켜가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막고 깨트리는 그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그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분열시키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들이 이 교회를 흔드는 그 잘못된 주장을 했던 거죠. 1장에서는 그 교회를 나가버린 그 자들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가진 그 특징 하나가 있죠. 겉으로는 뭔가 종교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타나야 하는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1절, 2절에서 죄 문제를 분명하게 다룹니다. 이 죄가 교제를 막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범죄하면 이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전 장치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안전장치라는 것은요, 계속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시험해 보라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공사하는 건물에 가면 옥상이나 난간 같은 곳에 안전망을 설치해 놓는데요.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지 말라고 그렇게 쳐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 고층 그 아파트에서 그 추락한 인부가 이렇게 안전망에 걸려서 생명을 건진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건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고 안전망이 있으니까 부주의하게 작업하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이런 안전장치는 우리가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그렇게 마련된 어떤 최소한의 장치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위험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장치가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 믿음 위에서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3절부터 한 걸음 더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한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5절처럼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그 문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참 너무 당연한 걸 요한이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는지를 알면 우리에게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요한은 이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 서신에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요한에게서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편지를 받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불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부르시죠. 우레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그래서인지 훈련 초기 시절을 보면 요한은 어떤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요한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웠던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성품이 크게 변화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형제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8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여기서 요한이 이 새 계명과 함께 옛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새 계명이 사실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고 들었던 옛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가졌고 들었단 말은 그 수신자인 이 공동체가 요한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시에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 분명 새 계명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전했던 그 새 계명을 지금 다시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 계명의 성격을 밝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옛 계명과의 연속성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그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 일단 이 새 계명은 우리가 9절 이하를 볼 때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 새 계명의 핵심인 이 사랑은 전에 없던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그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 있었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율법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다라는 걸 친히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 교훈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이 그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점에서 옛 계명과 그 본질이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요한이 말하는 이 새 계명도 옛 계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은혜와 함께 나타난 그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은 이 수신자인 교회에게 처음부터 이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 순종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의무가 율법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말하지 말고 은혜만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전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도 그 복음에 처음부터 속해 있던 분명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내용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우리가 새 계명과 옛 계명의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이 계명, 형제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말할 때는 항상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새 언약에 속한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과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이 명하신 이 새 계명은 구약 율법이 가진 그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주로 좀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떤 금지하는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또 필요하면 그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주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도 우리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절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새 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큰 요구로 나타나게 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그 의의를 다 이루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새 언약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옛 언약에 속한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다 해방이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그 기준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성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계명을 알리신 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새 언약에 속한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는 가까운 형제들부터 사랑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얼마큼 참아주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 새 계명이 새로운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옛 언약의 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제 이 새 언약의 계명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즉 새 언약 백성은 말씀이 그 심령에 기록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1절은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새 언약에 속한 그 계명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거듭난 신자의 심령 안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내용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도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한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품었다는 그러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거듭난 신자 안에는 복음과 이 새 계명이 심겨질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 백성의 심령에 이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옛 계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그 불순종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실현이 되는데요. 우리의 순종과 성화를 성령께서 주도하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항상 완전하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도 어둠에 속한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새 언약의 이 성취는 항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날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새 계명이 옛 계명이면서도 새로운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8절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요한이 저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즉 새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우리에게서 실현되었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옛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옛 계명의 의미와 기준과 이를 이루는 방식 같은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옛 계명의 본질인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완전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이 세상은 한 번도 그 완전한 사랑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을 단순하게 그냥 완성하는 데서만 그렇게 멈추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이 이 새 계명은 우리 안에서도 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벌써 참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앞서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 참 빛으로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는 주로 어떤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거룩한 그러한 성품을 위주로 살펴보았고요. 이 밖에도 빛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계시를 나타내거나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악을 폭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전에 몰랐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거나 또 죽어간 걸 살려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러한 이 세상에 이 참 빛을 가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런 계시들을 주장하거나 진리를 가리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헛된 사상과 이념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이미 비추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비추게 될 그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오심은 본질상 종말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해가 뜨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이 버티고 설 수가 없죠. 이 빛을 이기는 그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진리 앞에서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거짓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이미 왔고요. 어둠이 점점점 이렇게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둠이 점점 사라져서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를 우리가 아는데도 계속해서 그 어둠에 머물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비참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도리어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회가 닿는 동안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할 때 이미 참 빛이 왔다라는 것은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새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또 그런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 10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이렇게 거한다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규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에 사랑의 삶이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이 옛 언약의 그 시대가 이미 물러가고 이미 지나갔고요.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어둠도 이제는 물러가고 있죠.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새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빛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요한이 제시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그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매우 절박하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를 나가버린 그 자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죠. 참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그걸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준에 물론 신앙 고백이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 대적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도 지금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말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건 어떤 자기 확신이라기보다 확증에 더 가까운데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가 정말 교회 앞에서 그 사랑의 덕을 세우는지 또 불신자들에게서 어떤 선한 증거를 받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면 지금 요한이 지금까지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만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또 한 번이 아니라 또 그것이 꽤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둠에 속하게 되고 어떤 마귀의 자녀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건 그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이 삶의 그 어떤 태도이자 특징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시험에 들어서 그 순간에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자는 다른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려 하거나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려 하거나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 안에 자기 사랑만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한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에는 그 미움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그런 어떤 일종의 논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형제를 이렇게 미워할 때 만약에 그 미움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증오나 원한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미움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둠이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그 상태를 판단할 능력과 또 자신을 주관할 그 능력을 잃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눈이 멀게 되는데요. 어둠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에 애착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어둠을 이제는 빛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어둡고 깊은 그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눈이 없죠. 마치 그런 물고기처럼 이 사람들이 눈이 먼 그런 실명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가 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이 10절에서 요한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건 실족해 하는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족해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10절의 의미와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가는 길이 환한 그 대로와 같아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요한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냥 참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하는 게 경험해 본 분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그런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형제들 중에는 계속해서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러한 그 형제도 있고요. 또 한 번의 어떤 다툼과 또 그런 싸움 때문에, 오해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가 꼬여버린 그러한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내 주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어떤 생애 자체가 사랑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계시고요. 유다가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처형을 당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배반을 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또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만찬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맨발이나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닦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자진해서 나서거나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면 자기가
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이 종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이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신 다음에 그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이 참된 사랑의 그 본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그런 자들이죠. 특히 이 유다는 예수님께 그 발을 이렇게 씻김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그 빵 한 조각을 이렇게 스프에 찍어서 그 유다에게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 베푸는 그 호의인데요. 이것을 그 유다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기심이 없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이렇게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이러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함께 짐을 지고 용서할 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건 신앙이 그 성숙한 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 계명입니다. 만약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태도가 된다면 이는 우리가 분명하게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때에 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더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지체들을 미워했던 일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성령께서 다시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 본받게 하옵시고 또 이런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또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걸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